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2026년도 제2기 공부입니다. 2기 공부의 총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서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제4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목은 성경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성경의 역할. 성경에는 인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된다 했습니다. 성경의 역할은 진리의 기준이 된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의 네 번째 역할은 뭐냐? 그 다음에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요, 소망과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인류에게 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대충 이 정도로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요. 그래서 기억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 있고요. 활력이 있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 제목은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네, 첫째 이제 질문 한번 들어가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하는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무엇일까요? 치명적인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치명적 공격이다. 그것이 공격에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바쁜 상태, 피로 상태, 무관심, 의심 등을 통해서 성경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 자체가 무엇이므로, 무기이므로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대정도 593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요,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성경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뗀 관계를 갖다가 원러트리 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교과에서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서요, 멀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라고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점차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너무 바쁘게 느껴지고요,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짓눌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변함없지만은요,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질 때 영적 상태는 악화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그를 대항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와 말씀임을 알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은요. 성경, 그 성경의 근위가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은 어떤 근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지혜가 있는데 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러한 근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17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의 근위와 역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권위를 가졌고요,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요, 성경을 어떤 태도로 연구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연구해야 할까요? 답은요, 자신의 생각이나요, 목적에 맞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이요, 구하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연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인간의 이성, 즉 생각이죠. 인간의 이성과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답은요. 인간의 이성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교만해질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인간의 태도입니다. 생각입니다. 예.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맹세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을 가볍게 여기거나요, 익숙하다고 무시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는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전체로서 받고요, 건전한 방법으로 연구하며요, 주님께서 필요할 때 말씀을 보여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오늘날 흔히들 말하는 게 진리의 개념 속에서 왜 성경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이 될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진리는요, 세상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진리는 죽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만큼 진리에 대한 확신은 점점 약해지고 쉽게 흔들리는 한계를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진리는 변하고 불확실하지만은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하고 영원한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요.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한 성경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30장 5절 6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순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고 얘기합니다. 순결하다고. 그래서 그거 같이 어떤 사항을 얘기하냐 그러면 7번 달려나 응같이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그만큼 단단하다는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12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성경은 변하지 않는 순수한 진리로서요.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초가 토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역사하는가라고 묻는다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인지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진리라고 이해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근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라고 교과 책 57페이지는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근본, 원천이가 되고요. 거기서 더 많은 빛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말씀은요, 과거의 진리와 상충되지 않고요, 오히려 과거의 진리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넷째 날은요, 성경은 말한다.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가? 이는 각자에게 주는 질문이 되겠죠. 자, 성경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가요? 예,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요 단지 성경책의 지면 위에 머물러 있다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였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요,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다.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네, 답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요. 실천할 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2장 2절에는요, 갓난아이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역동적이며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키며 약속대로 채워주고 붙들어주며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교과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때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매우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닫힌 마음을 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지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교과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심을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믿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믿음이 적으신 분도 계시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교과책에는 당신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은 자라게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계좌씨만큼 작다고 하더라도 도울 거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네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6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하는 성경에 대한 태도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요, 성령께 마음을 열고 겸손히 말씀을 대한다면요, 분명 변화된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공부한 것을 갖다가 추려서 결론을 한번 내려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도전하고 변화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도전하고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그를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와 말씀에 가까이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전체로서 받고 건전하게 연구해야 되는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죠.
주께서 말씀을 보여주실 것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삶에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만이 진리의 근본 원천이고요. 진리는 과거의 진리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요.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만족시키고 채워주며 붙들어주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요, 성령께 마음을 열고 겸손히 말씀에 대한다면은 변화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음 과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